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배우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에 다니다 보면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여러 호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호칭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요. 교회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일부분은 목회자 그룹입니다. 목회자들이 있죠. 근데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목사가 있고 또 전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부목사, 전임 전도사, 또 교육 전도사, 이러한 호칭들이 있는데, 이러한 호칭들은 목회자로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목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각자에게 역할들이 주어진 것이고,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목회자로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할 때 그 목회 가운데서 기쁨과 행복을 찾는 사람이죠. 또 한 부류는 평신도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신도 그룹은 먼저 직분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 보면은요,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그리고 집사님이라고 하죠. 이 집사님은 서리 집사를 그냥 집사로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교회는 권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이들은 각기 직분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직분 가운데에서 장로의 직분은 장로의 역할을 해야 되고, 권사의 직분은 권사의 역할을 하고, 안수 집사, 그리고 서리 집사, 이런 각기 주어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이것을 직분별로 구분한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사역별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각기 주어진 재능, 달란트에 따라서 교회에 헌신하며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교회에 사역별 분류를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찬양대가 있습니다. 또 반주자가 있고, 또 선생님들이 있고요. 또 구역장이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일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거죠. 그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각기 직분별로, 사역별로 그 지체를 이루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각기 주어진 책임을 다 할 때 그 안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회의를 하면서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 교회에 여러 회의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교회 회의의 중요한 부분은 당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로님들이 구성이 된 대의정치를 하는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했고,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교회 일에 대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당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확장시켜서 가면은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는 직분 맡은 자들이 참여해서 교회의 재정, 살림, 교회 일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재직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은 공동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의회는 교인들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 공동의회입니다. 공동의회에서는 교회의 중요한 부분들을 결정하죠. 그래서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공동의회를 합니다. 그리고 1년 예산도 공동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야. 교회의 건물이나 재산 매입, 매매할 때 공동의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공동의회는 누가 참석하느냐? 교인이라고 그랬죠? 그 교인은 세례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세례받지 않는 사람을 원입교인이라고 하고요. 세례받은 사람을 세례교인이라고 하고, 이 세례교인만이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례를 영혼의 결혼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 그것이 세례의식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고 그 고백 위에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받은 자, 교인이요 또한 공동의회에 참여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를 받은 자가 또 참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찬 예식을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히 정해져 있어요. 우리 교단 헌법에는 세례받은 사람, 세례받지 않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는 교회가 이단들과의 다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달을 이자, 끝단자예요. 그럼 뭐냐? 끝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끝이 다르는 아픔 비슷해요. 몰라요. 그래서 잘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들어오면은 그게 이단인 줄 몰라요. 이단인 줄 알면은 딱 거부하는 거죠. 아, 나는 거기에 관여치 않겠다. 그런데 이단들은 처음부터 나 이단이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르게 그냥 믿음 생활 잘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것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이단들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이 교회에 믿음의 뿌리를 분명히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받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청년들이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직 세례받지 않았다고 하면은 내가 왜 세례를 받지 않는가? 이유가 있으면 이유를 말씀하고요.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은 내가 세례 받았을 때의 기억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함께 나눠서 바라고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 청년들이 함께 만들어가면 좋을 듯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데 힘이 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